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금 10주차, 아니 9주차죠. 9주차 읽어시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이렇게 많은 이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참 위기 속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이들이 병에 감염되고 또 죽음을 맞이하고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또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 특히 이 기독교 학문을 하는 우리로서 새로운 깨달음과 또 발견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또 학문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의 우리의 실제적인 실천에서도 주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가 문화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 문화를 바라보며 또 어떻게 접근하고 또 문화를 만들어야 할지 지혜와 깨달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오지 못한 우리 홍준기 목사님, 주님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고 또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1교시는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하려고 그러다가 그걸 정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 글은 에세이식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아예 저보다 정리를 잘 해놓은 글이 있어요. 그래서 신흥철 교수의, 제 후배인데 숭실대 대학원, 이걸 아주 잘 정리를 해놓은 40페이지에 걸쳐서 정리해놓은 글을 제가 복사를 했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씩 읽어가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3, 4, 5 유형. 자, 이제 이걸 종합이용이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크라이스트 어버브 컬처, 문화 위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이제 읽는 부분만 좀 줄을 쳐서 같이 따라오세요. 231쪽에 아래 이 유형에 속한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와 문화의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 있어서 언제든지 그리스도와 문화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본다. 종합주의자들은 그리스도와 문화를 둘 다 긍정함으로써 그리스도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 함께 주가 되신다고 고백했다. 이런 입장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아퀴나스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 거의 그대로 요약을 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먼저 이제 클레멘트로 들어가는데,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가 최초로 기독교 철학을 교부지만 한 사람 중에 하나고, 클레멘트에 앞서서는 최초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2세기 변증가 중에서 유스티노스 있죠. 순교자 저스틴, 그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죠. 그래서 기독교야말로 진정한 철학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리스도에게 배웠다. 모세는 아니야. 플라톤이 모세에게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폭넓은 거죠. 이제 복음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폭이 넓고 좀 위험할 정도로 폭이 넓죠. 너무 일반 은총의 영역을 수용을 하니까. 그리고 유명한 말,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이제 그 말을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가 했다고 그래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일반적인 진리를 말하죠. 일반 철학이나 일반 이성적인 학문에서 말하는 진리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게 이제 나중에 하이퍼의 일반 은혜로 이해하면 딱 이해가 되죠.
또 그 카톨릭으로 말하면 자연신학적인 사고고요. 자, 거기 232쪽에 보시면은 클레멘트는 150년에서 215년, 굉장히 초기죠. 2세기. 예, 약간 한 50년 정도 늦나? 이 유스티누스보다. 교양인에게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헬라 철학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를 시도했다. 그에게 있어서 헬라인들이 주장하는 인간 본성에 심어져 있는 이성은 하나님의 로고스에서 기원하고 있으며, 따라서 율법이 유대인에게 몽학 선생이었던 것처럼 헬라 철학은 신앙과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한 영혼의 예비 정화작용을 한다고 보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 일반 지식, 일반 학문이 신앙으로 가기 위한 소위 몽학 선생, 또는 어떤 전 단계가 되는 거죠. 예비 단계죠. 그게 마치 사다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 역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 대 신앙, 이렇게 딱 대립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지금 클레멘트 이쪽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데 두 가지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데, 단계적으로 이 일반 이성을 통해서 신앙의 세계로, 계시의 세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긍정적 측면을 더 강조한 거죠. 셋째 줄 아래, 그래서 이제 그 철학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제논, 아리스토파네스, 메난더, 이런 철학자나 문학가를 인용하면서, 그러면서 그는 스토아적 초연성과 기독교적 사랑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것은 구원으로 향하는 길에서의 구별된 두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단계적인 모델이에요. 그래서 어버브, 이 계시의 단계가 위에 있고, 그게 최종 단계고, 아래 단계는 일반 이성의 단계고요. 제일 아랫줄, 클레멘트는 기독교인에게 자기 수양과 지적 훈련에 정진하기를 권면하였다. 그리하여 결국에 가서는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지혜에 대하여 스스로 염려할 필요가 없는 생활에 이르도록 준비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점에서 클레멘트의 그리스도는 문화의 그리스도인과 동시에 모든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문화 속에도 계시하는 거죠. 거기서도 활동하시고, 그 단계를 거쳐서 이제 문화 위에 있는 직접 계시, 특별 계시의 단계로 가도록 했다는 거죠. 그 아래 넷째 줄, 헬라 철학은 오히려 진리의 명석한 이미지이기에 하나님이 헬라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는 희미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는 거는 다 희미한데, 여기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헬라 철학을 보고 명석하다. 진리에 대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명석한, 분명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준다고 봤죠. 이것은 히브리인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한 율법과 같이 헬라인을 그리스도에게 이끌어온 선생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클레멘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문화를 사용하라고 권하신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세속문화 안에서 배회하며 거기서 시간을 허비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세대에게 유익하도록 적당한 시기에 문화를 주신 것은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미리 훈련시키려는 의도에서 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클레멘트가 문화의 모든 면을 다 긍정한 건 아니죠. 그 중에 좋은 것, 선하고 진리를 포함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진선미의 그리스적인 이념에 충실한 것이 하나님에게 가기 위한 전 단계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말씀을 위해서, 즉 계시를 위해서 훈련시키는 의도에서 허락하셨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반 은혜보다도, 일반 은혜는 기본적으로 칼빈은 소극적으로 죄를 억제한다고 보는데,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더 계시로 가는 전 단계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 일반 은혜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 리버에 의하면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종합주의자는 토마스 아퀴나스이다. 13세기 사람이죠. 그는 그리스도와 문화의 문제에 있어서 둘 다 긍정한다는 식의 해답을 주고 있다. 그러나 그의 그리스도는 항상 문화를 초월해 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에 있는 구분을 결코 위장하려 하지 않았다. 그 자신의 생활 태도가 이 두 주장, 두 희망, 두 출발 등의 통일의 방법을 암시하고 있다. 토마스는 청빈 동정 복종의 서약에 충실한 수도사였다. 도미니크 수도사죠. 극단적 기독교인들과 함께 극단적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대림 모델에 있는 사람이죠. 그는 세속세계를 거부했다. 그러나 그는 교회 안에 있는 수도사이면서 또한 문화의 수호자, 학문의 육성자, 국민의 재판자, 가정의 보호자, 사회적 종교의 통솔자였다. 그러니까 교회를 대변해서 그런 거죠. 토마스의 사상 체계에서 보면 철학과 신학, 국가와 교회, 세속 윤리와 기독교 윤리, 자연법과 신법, 그리스도와 문화 등의 사이에 혼동 없는 결합을 성취하였다. 이것도 이제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느 하나를 이렇게 부정하는 측면보다는, 그렇다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원죄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또 지금 우리에게 원죄가 작용해서 현재의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경향,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카톨릭의 그 원죄론을 좀 책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우선 하나 구했는데, 이분 최현순 신부는 그 그레고리, 지금 서강대에서 가르치고 그 로마 교황청의 그레고리오 대학에서 교의 신학을 한 분인데, 이거 쉽게 쓴 건데 잠깐 보면 이분들이 여기서는 아주 저 대중을 써서 아주 그렇게 아주 엄밀하게 표현은 안 했는데, 그래도 대체로 보면은 그 원죄론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를 이해할 수 있는데, 원죄와 인간 본성, 트리엔트 공의회는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에서 자기네 교리를 새롭게 정립한 거 아니에요. 거기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카톨릭 신학의 아주 뭐라 그럴까, 토대가 된 거죠. 트리엔트 공의회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간의 본성이 무죄함을 이뤄 죄의 노예가 되었고 악마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선언한다. 비슷하죠? 우리하고. 따라서 인간은 본성의 힘만으로는 이 상태에서 자유로워지거나 일어서지 못한다.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인간들 안에 자유의지, 리베룸 아르비트리움, 이 자유의지가 그 힘에 의해서 약해지고 기울어졌을지라도 결코 상실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이제 루터하고 논쟁이 있었죠. 에라스무스하고도 있었고, 이제 카톨릭하고 크게 보면, 그러니까 노예의지냐 자유의지냐.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의 그 이성이라든지 의지의 선함을, 이것을 자유의지로 규정할 것이냐 노예의지로 규정할 것인가에서 개신교의 차이가 난 거예요. 특히 루터하고 루터 칼빈 다 노예의지론을 지지했죠. 그러니까 부정적이, 그러니까 현상 자체를 이게 다르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요것만 가지고는. 근데 그것은 이제 죄의 노예성, 우리 의지와 이성의 죄의 어떤 속박, 죄의 노예성, 이걸 강조한 게 개신교고, 이 사람들 그 안에서도 자유의 여지, 그것을 강조한 게 카톨릭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를 자꾸 죄를 짓게 하느냐? 그러면 원죄의 결과는 사욕 편정이라는 단어로 표현된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사욕 편정 자체를 본래의 의미에서의 죄라고 보지는 않는다. 우리가 이제 이건 소위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범죄, 자범죄, 우리가 실제로 지금 아담의 후손으로서 실행하는 죄, 실행적인 죄죠. 곧 의지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짓는 그런 죄는 아니다. 여기서 의지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짓는 죄는 원래의 원죄, 아담과 하와의 원죄죠. 완전한 자유로워서 짓는 거죠. 지금은 할 수 없이 짓는 죄예요. 고범죄라는 것은. 사욕 편정은 원죄의 결과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로 기울어지게 만드는 경향이다. 이 경향이라는 것은 칸트도 그렇게 썼거든요.
소위 근본 악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자꾸 이 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짓게 하는 경향, 항이라고 그랬어요. 독일말 항. 그러니까 이 텐덴스를 말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 자체는 타락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타락했는데 이제 자유의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했지만 자유의지는 남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의지도 사용할 때 죄로 기울어지게 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거하고 우리가 논의할 좀 거리가 되는데요. 제가 옛날에 카이퍼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게 이제 개혁주의하고 카톨릭주의하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영어로부터 이제 여기 그 일반은의 일본에서 카이퍼가요, undamaged in his essence, 인간의 본질에서는 변형이 안 됐어요. 그러나 he has become depraved in his nature, 본성에서는 그는 부패했다는 거예요. 에센스와 네이처를 구분해요. 그 개념이에요. 그거를 가톨릭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 자체를 남아 있다. 또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유의지, 자유선택, 그 다음에 뭐 이성 이런 거 포함하죠. 그런 것이 남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건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본성이 변했다. 여기 네이처라고 표현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변한 것은 죄로 기울어지게 만드는 경향이 변했다. 그죠? 경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 월터스가 이 카이퍼의 본질과 에센스와 본성 네이처의 구별을 뭐라고 했어요? 구조와 방향이라고 바꿔서 표현한 거거든요. 스트럭처와 다이렉션, 그거하고 이게 다 이제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구조나 질서나 그 본질은 안 변했는데 이 어떤 방향이 변했고 또는 본성이 변했고 방향이 변했다. 본성이 더 강한 개념이죠. 어떤 캐릭터, 성격이 변했다. 또는 방향이 변했다. 방향이란 개념은 지금 이 카톨릭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죄로 기울어지게 하는 경향이 생겼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편견 없이 보면 요것만 봐서는 이게 그러니까 비슷한 면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인간의 형상의 하나님 형상의 본질은 남아 있는데 그것이 성격이 변했다든지 또는 그 사용할 때 방향이 잘못된다든지 이런 타락한 면이 분명히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걸 얼마나 이제 강조의 차이나 어떤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하여튼 토마스 쪽이 이 로마 카톨릭 쪽이 더 긍정성을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갈등보다는 대립보다는 긍정성, 혼동 없는 결합. 그래서 여기 철학과 신학, 국가와 교회, 세속 윤리와 기독교 윤리, 자연법과 신법, 그리스도와 문화의 아주 그 조화로운 결합을 더 강조하는 거죠. 그죠? 타락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로운 결합을 인정. 이게 이제 좀 모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개혁주의는 역설적이에요. 오히려 논리가 본질은 남아 있어요. 인간의 긍정적인 본질은 남아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사용할 때는 대립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중 논리를 더 이렇게 극대화, 모순을 극대화해서 역설적인,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역설 관계로 설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구조가. 그 아래 234쪽에 그 아래 단락 인간의 의지는 보편적 선에 머물지 않는 한 안정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보편적 선은 아무 피조물 안에서도 발견될 수 없고 다만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채워주신다. 그리고 토마스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것, 곧 최선의 활동과 최선의 능력도 사변적인 이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인간의 최후 그리고 완전한 행복은 신적 본질에 대한 비전 안에서만 찾아질 수 있다. 모든 이성적 존재는 이 신적 본질을 이해하는 데서 그 최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해에 의해 인간 이성은 그 목적으로서의 하나님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까지 도달하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데 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는 일반 이성의 단계죠. 그리고 토마스는 인간적 선행과 도덕의 길과 복음에 의한 은혜의 길을 구분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도덕이 전 단계가 되는 거죠. 은혜에. 후자는 인간적인 능력으로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할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정, 국가, 교회 등 사회적 제도에 두루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은혜의 길과 도덕의 길은 서로 연속적이며 후자는 전자의 목적적 의도를 실현 가능케 하는 것으로서 종합적으로 사고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연속적이라는 거예요. 불연속보다는 연속을 강조해요. 구조적 그 어떤 불연속성 내지는 그 타락에 의한 구조적 모순과 대립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실제 인간이 사용할 때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거죠. 그 로마 카톨릭이라고 인간의 죄나 인간 사회의 악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인정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이 긍정적으로 가는 길, 그것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그걸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 이제 계시의 세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쪽을 강조하는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이쪽 비판하는 쪽에서 볼 때는 이 죄성을 강조할 때는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모순이다. 자기 논리적 모순이다. 왜 원죄와 그 결과로 생겨나는 이 악의 경향을 이렇게 너무 가볍게 보느냐라고 비판할 수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 이제 근본주의나 대립 모델이나 심지어 이 변형 모델까지도 너무 너희들은 이 부정성을 강조하는 거 아니냐. 왜 긍정적인 면이 충분히 있는데 이걸 충분히 인정을 못하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뭘로 교육에서도 나타나요. 신학교육에서. 이 카톨릭 신부들은 4년을 철학을 공부합니다. 일반 그러니까 대학 학부 4년을 철학을 많이 공부해요.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아퀴나스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철학을 많이 공부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년에 가서 교의 신학을 공부해요. 그때 이제 신부가 되는 학문들을 많이 하죠. 성경이라든지 목양, 목회 이런 관련 교회법이라든지. 근데 주로 학부 때는 철학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우리는 철학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 필수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철학을 하면 위험하다고 보는 분이 더 많죠. 이거 괜히 이성의 마음을 뺏겨서 신앙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아주 정통은 뭐냐, 학부 때도 신학하고 또 대학원도 신학하고 총총이 최고 아니에요? 그래 순수한 하여튼 피가 순수한 거죠.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충분히 하고 신학을 해야 된다는 사고가 우리는 없어요. 그죠? 그게 다른 거죠. 그게 벌써 이게 인간 이성의 세계 그 단계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면도 많아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그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되게 카톨릭을 비판할 때 어땠어요? 완전히 구조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많이 그 차이만을 강조했죠. 심지어 뭐 이단이라고 하고 카톨릭은. 근데 그거는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톨릭 신학도 조금 더 교의학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면은 조금 더 차이를 선명하게 알 수 있는데, 하여튼 크게 보면은 이 사람들도 구조적으로는 비슷해요. 그리고 은총론도 크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비슷한데, 단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너무 폭넓게 봐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심지어 펠라기우스부터, 우리는 완전히 펠라기우스, 어거스틴 이후에 펠라기우스 2단자인데 이 사람들은 펠라기우스부터 소위 얀센까지 파스칼에게 영향을 준 그 얀센은 거의 바울주의자거든요. 어거스틴주의자죠. 어거스틴주의하고 우리하고 상당히 신학이 비슷하잖아요. 장세니즘. 그까지 다 포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은총론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학에서는 충족 은총과 효능 은총과 관련된 논쟁이 있다. 전자는 인간 자유의지의 동의까지는 주시지 않는 것이고,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은총을 줄 때 자유의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동의까지는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의지가 남아 있다는 게 이제 펠라기우스적이죠. 후자는 그 동의마저 주시는 경우다. 이게 이제 칼빈주의하고 비슷하죠. 이러면 장세니즘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충실히 따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의지로 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거역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다라고 보는 게 이 얀센이거든요. 장세니우스. 바오로 사도의 회심에서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경우가 후자에 속한다. 아무리 거부해도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총, 이걸 말하는 거죠. 역사 안에서 충족 은총만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효능 은총만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펠라기우스가 전자라면 얀센은 후자에 속한다. 그리고 교회는 두 가지 측면 모두를 인정한다. 그러나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충족 은총이 효능 은총으로 되는지는 신학적으로 열린 문제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결정을 안 해놓는 거예요. 워낙 다른 여러 가지 학파들이 있고, 이제 카톨릭은 종합하려는 경향이 많아요. 그 큰 교회 안에 다양한 그 교부들의 교부들 2000년 동안의 신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다 포용하려는 경향이 많아요. 지금 정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카톨릭 안에서는 아주 극보수도 있고요. 성령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저 끝에 가면은 완전 보편구원론자도 있고, 또 뭐죠? 운동권, 정의구현 사제단처럼 거의 해방신학자들도 있고, 다 포용하는 게 카톨릭이죠. 그래서 카톨릭의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평가가 나올 수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하여간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카톨릭의 주류는 이 토미즘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자, 곧 중간에 235쪽 셋째 단락. 한편 토마스는 인간의 사회생활 법칙을 복음서에서 차지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 보통 개신교는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의 어떤 사회생활의 윤리나 원칙을 복음서에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다. 전 단계가 이성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넓은 원칙에서 하나의 자연법을 구성한다. 이것은 공통적 인간 존재에 주어진 조건 하에서 인간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이성적 인간에게 식별될 수 있는 법이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에는 창조주요 통치자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영원한 법, 즉 신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법은 부분적으로는 자연법과 일치하며 어떤 부분에서는 인간의 초자연적인 생활 법칙으로서 자연법을 초월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회는 신법의 관리자로서 세상 생활의 질서를 도와준다. 그렇기에 교회는 국가 위에 위치한다. 이제 이게 위계 질서죠. 위에 교회가 있고 아래에 국가가 있고, 교회는 계시를 관장하고 국가는 자연 내지 이성을 관장하죠. 그리고 토마스의 종합 이론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제도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것도 카이퍼하고 이 영역 주권론의 유기적 관계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이제 통합성을 강조하는 거. 카이퍼는 영역의 독립성을 더 이제 부각시킨 거고요. 그러나 카이퍼가 영역이 완전히 분리 독립되어 있다고 주장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유기적으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영역 주권이 있는 거죠. 뭐 다 각각 서로 건들 수 없는 독자적인 세계는 아니에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236쪽 종합 유형의 기독교 문화관에 대한 비판. 첫째, 종합 유형의 기독교 문화관이 예술과 과학, 철학과 법학, 정치에 심원한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특히 헬라 철학의 지혜와 로마의 법이 현대 문화에 중개되는데 이 입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로마의 철학을 이제 현대 중개를 해주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신학을 구성했죠. 가톨릭에서는. 그런데 이러한 종합 유형의 입장은 인간의 행위 안에 내포된 근본학을 진지하게 대결하지 않고 신의 은혜에 독립되어 그 자체의 이성적 신인식과 윤리성을 인정하는 잘못된 전제 위에 서 있다. 이제 라고 비판할 수 있는 거죠. 너무 그 근본학을 약화시켰다. 그것을 무시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은 이제 그 종합 이 모델을 이 개형 모델, 변형 모델에서 볼 때도 그렇지만 저 대립 모델에서 볼 때는 뭐 훨씬 더한 거죠. 너무 잘못된 거죠. 둘째, 종합 유형의 입장은 인간의 범죄와 그리스도의 구속의 절대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은총론이죠. 실제로 인간은 그 의지와 본성에 있어서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치 않는다. 요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전적 부패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이해하는 거가 문제인데, 그렇게 종합주의자의 기획 자체 안에 필연적 오류가 발생할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적 부패라는 것을 대립 모델식으로 이해하면 어때요? 선은 하나도 없는 거죠. 남아있는 선은 하나도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 악이에요. 지금 그렇게 볼 때는 이건 다 틀린 거죠. 뭐 그죠? 이 어떤 이 전 단계로서 그 이성이나 자연을 하나님께로 가는 전 단계로 긍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잘못된 거죠. 그게 스킬더도 그렇잖아요. 그것을 전적 저주로 규정해야지, 일반 저주로 규정해야지 왜 일반 은혜로 규정하느냐라고 반발한 게 이제 근본주의 또는 대립 모델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나 개혁주의에서 보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그 로마 카톨릭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전적 부패라는 건 뭐예요? 전면적으로 부패한 거예요. 모든 영역이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제 그게 전적 부패라고 이해한다면,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이제 부패됐지만 그 안에서의 선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면을 통해서 이용해서 특별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그죠? 그게 개혁주의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영향을 주긴 하는데 둘이 같으면서 다른 거를 얘기하는 게 개혁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 카톨릭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모학 선생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구원을 줄 수는 없는. 아니 물론 카톨릭도 그래요. 은총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총. 근데 팔라기우스 정도만 아니면 자기 노력을 통해서 구원으로 갈 수 있다고 한 그런 극단적인 입장 말고는 대체로 카톨릭도 어거스틴 아퀴나스를 라인을 이제 주류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은총으로 구원받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지 그냥 자기 노력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서 전적 부패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죠. 그러니까 인간 카톨릭은 원죄를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자범죄에 의해서 악을 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이 이성이나 자연 속에 있다는 거죠. 저기까지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그 긍정적인 것을 이용하자라는 거고, 개혁주의는 뭐예요? 아까 카이프하고
본질은 형상은 안 변했는데 본성은 변했다. 이게 다 오염돼 가지고서 자꾸 잘못 방향이 잘못 사용된다. 그거죠.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하죠. 네. 우리가 비슷해요. 큰 구조에서 보면. 네. 그래서 일반 은혜를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래도 사용하도록 일반 은혜를 주시는 게 죄를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억제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와? 그 기제가 이성이에요. 윤리,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적인 그런 또는 일반 뭐 윤리에서 말하는 선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이런 것이 죄를 억제한단 말이에요. 개혁주의 입장에서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부패해 있지만 우리의 부패성을 억제해서 그 그러니까 본질 변하지 않은 본질이 작용하도록 활동하도록 해주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남아있는 희미하고도 오염된 선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 구속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하고 구조적으로는 비슷해요. 근데 약간 또 이제 강조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오늘 얘기하는 이유는 이 구조의 유사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명확한 차이를 찾았다는 거죠.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나 카톨릭이나 개혁주의는 똑같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벌써 많이 태도가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강조점이 굉장히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는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죠. 셋째, 종합유형의 입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복음을 제도화하려는 경향을 가지게 한다. 이게 이제 실제적인 비판이에요. 제도라는 건 현재 교회죠. 교회의 제도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관한 제도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법이 교회의 법에 일치하지 않고 그의 은혜의 효능이 사회적 종교적 제도, 즉 교회의 직무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주권이 그의 후계자로서 자처하는 사람들의 통치와 동일시되지 않는다면 그런 종합이 가능하다고 생각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중부정은 한국 사람들이 거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걸 긍정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이 말이 잘 이해 안 되죠? 이해되세요? 그럼 언어 천재예요. 한국 사람으로서 이 이중부정이 잘 이해가 되면 언어적인 민감성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건데 저 자꾸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저도. 그러니까 이걸 제일 쉬운 것은 논리적으로는 동치는 아니지만 이제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긍정으로 바꿔버리면 그러니까 동일시 되면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가 완전히 동일시 되면 종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교회가 완전히 같냐고요? 같지 않죠. 그리스도는 오류가 없고 죄가 없으시죠. 그런데 교회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죄도 있죠. 실제 역사적인 교회를 보세요. 없어요?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부패했어요. 15세기 15세기죠. 1400년대. 그래가지고 로마 교황청에서 그런 광란의 파티도 열고 그랬어요. 그 교황이 주재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갈 때까지 간 거죠. 그거는 이제 그 로마 교회 자체가 교황에게 너무 권한을 주고 교회 회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컨트롤을 안 한 거예요. 교황권을. 그 결과 부패해가지고서 수기형들을 자기 그 아들들을 막 세우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돈 많이 주는 사람 추기경, 그렇게 매관매직.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고 150년 가까이 교회 회의를 안 열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막 마음대로 한 거죠. 그 결과 엄청나게 부패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오류, 또 예를 들면 종교개혁 때 우리 개혁교회에서도 루터교나 개혁교회가 제세례파 사람들을 죽였죠. 네, 그거 잘했어요. 형제 자매인데, 그럼 우리가 지금 침례교나 메노나이트 교인들 보면 다 잡아 죽여야겠네. 물속에 빠뜨려 죽이고.
그것도 굉장히 잘못한 거잖아요. 저 죽인 거. 근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게 사회법이었거든요. 그걸 그냥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인정하는 사회법을 했다고 해서 항상 옳은 건